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죄가 끝장이 났으므로 사망도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 것보다가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도 부활의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 나무도 새잎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꽃을 심는 것은 활짝 핀 꽃을 보기 위함이지 꽃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부활을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법적으로도 합법적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를 먼저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신 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값을 지불하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 리뎀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제 빚이 없는 자로 여겨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단번이란 말은 단 1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페이오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죄값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끝장낸 것입니다. 죄가 끝장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이는 단번에 단 1회에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끝장내 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끝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사망을 당한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는 끝장이 나고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음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오늘 생명의 법이 사망을 이기게 하고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인은 대하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상대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과거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도 과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신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리시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가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제사함이 내 것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말할 때는 수로스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빌리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이제는 믿고 그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타고 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안 죽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목숨, 이 생명과 온 천하를 바꾸겠느냐고. 그만큼 우리가 받은 예수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순서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을 그대로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몸도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우리가 영체를 입고 삶다가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 와올 때에 우리는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열릴 열매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오늘 여기란 말은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욕구까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육체는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린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욕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에 선포하십시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할 때에 죄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지혜로 살려고 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육체를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몸도, 육체의 이 몸도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영도 몸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 아래로 들어갑니다. 죄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죄를 다스린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율법을 초월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좋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언젠가는 더 좋은 천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었어도 더 좋은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좋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은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앞길이 막혔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지 못하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앞길이 막혔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돌문을 열어주신 그 능력이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굳게 세게 하시고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